네, 여러분 광고 시간에 나눴던 것 같이 이제 회복되는 일상과 함께 청년부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세운 공동체 그리고 우리 그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하반기 동안 나누었던 이 여호수아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2장을 남겨두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2장 23장과 24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자기가 해야 할 마지막 임무를 하려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자신은 들어갈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려고 하면서 그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고별 설교를 했던 것이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족장 때로부터 그들의 마지막 때에 이러한 고별적인 설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랬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 그 뒤에도 사무엘 그리고 다윗 그런 고별 설교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과연 남기고자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엔 조금 이를 것 같아 보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함께했던 가족들이나 우리의 공동체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요? 한번 어떤 당부의 말을 하고 싶을 것인지 생각해 볼 법한 질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오랫동안 달려왔습니다. 애굽을 떠났고 광야를 지났고 거기에서 방황했으며 그리고 드디어 요단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또한 출애굽 1세대로서 모세 아래서 그를 섬기며 훈련을 받았고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곳에서 정복 전쟁을 이끌면서 치르면서 이때까지 지내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여정들을 돌아보면 어떻죠? 1장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들 지금까지부터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한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보인 적도 있었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품고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으로 지금까지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당부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장 1절이 시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2장을 함께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동쪽 지파에게 안식을 주셨듯이 이 서쪽 지파에도 안식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이 동쪽 지파를 보냅니다. 그들의 원래의 땅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보내죠. 원래 터전으로.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1절에서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안식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들이 얻은 안식이 무엇으로 인함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멸하셨습니다. 멸해 주셨어요.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안식을 주셨습니다. 쉬게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안식 후에도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때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를 생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 핵심,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안식이라는 그 핵심을 가지고 두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23장의 설교,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를 부릅니다. 누구들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그 지도자들에게 먼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으로 그가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곳에 불러 모여진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모두 보았고 경험을 했었던 그런 큰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호수아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그 능력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습니까? 이미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그 광야에서부터, 그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차지한 요단 동편의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들을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면 가능했던 것이 있을까요? 작년에 우리가 나눴던 십계명, 그리고 올해 여호수아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매력이나 무언가 특정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 그 놀라운 은총들을 회상하고 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당부할 한마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라고 6절을 시작을 하면서 8절까지 기록된 그 당부의 내용들을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은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안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경배하지도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의 말로 정리가 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앞에서 이야기한 두 가지,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스라엘 이방 민족들 안에 들어가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도 않는 것, 절하지도 않는 것들, 경배하지 않는 것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루신 일들, 이 은총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요, 결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눈으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은총들을 바라볼 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의미를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했던 것과 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 5장 32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동일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릴 것,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어려운 그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 또한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 첫 번째 설교, 그리고 첫 번째 권면을 한 후에 두 번째 권면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총들을 회고했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그 과거의 은총들을, 그 크신 능력을 회고합니다. 9절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리라. 이스라엘들이 이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해야 하는 그 근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는데, 그리고 물리치시고 쫓아내신 족속들, 그 나라들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 강대한 나라라는 겁니다. 강하고 큰 나라,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힘을 비축하고 문화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굉장한 힘을 갖췄던 강하고 거대한 나라라는 것이죠. 강한 움직임력을 가졌던 그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셔서 쫓아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맞설 수 있는 자들이 지금까지도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그렇게 맞설 자들이 없느냐? 10절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라고 그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말이야 쉽지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입니다. 판타지 영화나 아니면 무협 영화 같은 데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일당 100도 아니고 일당 1000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레위기에 보면요, 26장 8절에 보면 원수들을 내쫓는 이야기를 하면서 원수들을 쫓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너희 5이 100을 쫓고 그리고 너희 100이 만을 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많은 수입니다. 엄청 많은 수예요. 그러니까 일당 1000이라는 것이 모르긴 몰라도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시대에 말이죠. 사사기 15장에 그 굉장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블레셋이라는 민족에 괴롭힘을 당할 때예요. 그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에게 한 명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결박해서 밧줄로 꽁꽁 묶어서 끌고 가요. 그런데 레히라는 곳에서 이 삼손이 밧줄을 모두 끊어버립니다. 불탄 줄같이 끊어버리고 거기에 나귀 세턱뼈를 집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때 삼손이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있었다.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했던,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냈던 그 일들이, 그 놀라운 구원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항상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은총은요,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총에 근거해서 이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까지도 언제나 동일하게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대한 믿음으로 이들은 이어나가야 한다. 그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11절에서 13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을 또 한 번 경고합니다. 이 두 가지도 사실은 한 가지로 정리돼요. 무엇으로 정리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신들을 섬기는 이들과도 교류를 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왕래하고 혼인관계를 맺는 것들을,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그들이 섬기는 이방인들이, 이방 신들이 그 이스라엘로 인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 가운데 누가 있었죠?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많은 아내를 두고 그 여인을 아내로 첩으로 삼았다가 이스라엘 땅에 많은 우상이 들어오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에 대해서 경고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여호수아가 이 동쪽 지파를 보내면서도 했던 말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길로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라라고 말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그와 같이 지금 이곳에 모인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이 금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경고와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로 이어지는 것이 불순종할 때 임할 재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올무가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의 덫이 되고 그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면 눈에 가시가 됩니다. 불편하고 괴롭고 그런 이들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죠? 이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런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한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방 신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곳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직 남아있는 민족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가치관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의 가치관과 종교의 혼란을 야기하면 결코 하나님만을 붙들 수 없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간절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이 민족들을,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권면의 말을 꺼냅니다. 정말 마지막과도 같은 말이에요. 14절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상당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상당히 무겁고 엄중한 경고의 말을 남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언급을 하면서까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자기의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언급하면서 동일하게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는 그 죽음의 길, 온 세상이 가는 그 길로 가야 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갔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갔던 그 길을 향해 자기도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요, 언젠가는 그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지금도 순간순간 시간이 흐를 때마다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말씀은 모두 다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고, 사람들은 변하고, 그리고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완전하여서 그 선한 말씀들이 모두 다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 자신도 알고 이곳에 모인 각자 기업을 받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안식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으로 인함이냐?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변하고 변덕 있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들로 인함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한 그런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엄중한 그 경고의 말은, 두렵고 떨리는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듯이 그 반대로 하나님의 불길한 말씀도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현재와 미래의 그 은총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총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약속,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이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근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길한 말씀, 하나님의 그 재앙도 임할 수 있는 근거가 동시에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16절에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당부를 합니다.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언약, 모세의 오경, 모세가 명령한 모세의 율법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명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범하는 것은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과 가까이 하고 혼인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경고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된다고 경고를 하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멸망할 수도 있다는, 그곳 땅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들에게 멸망이 임할 수 있다는 동일한 경고가 13절에 이어서 16절에도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길한 말씀, 그 재앙이 임할 것을 재차 경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재앙의 말씀이 임하는,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셨듯이
이 불길한 말씀도 임할 수 있다는 것,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가 곰곰이 묵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약속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그들에게 약속된 복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면 불길한 말씀이 임한다. 물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리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죄를 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재앙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요,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진작 다 멸망했을 거고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 야곱, 모세도 여호수아도 멀쩡하게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물론 우리보다는 훨씬 큰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모습들도 있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동일하게 이들도 실수가 있었고 실패의 모습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적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갈 때도 있었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사랑했던 모습도 있었지만 때로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모습도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오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됩니까? 진짜 얼마 안 있다가 이 말들 다 어깁니다. 사사시대에 다른 민족들, 아까 말했던 블레셋이 이들을 괴롭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그렇다고 이들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바로 멸망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오래 참으시고 그러다가 결국 이 이스라엘이 나뉘어버리고 남북이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또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해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온갖 우상들과 추악한 문화들로 넘쳤던 그곳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했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런 영향력을 그 가나안 땅에 끼쳐야 했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경고, 물론 그 경고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는 불순종 속에서 결국 멸망에 처해지게 되었지만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라시는 그 모습이 성경 곳곳에 보여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족장들이 있었고 이 모세, 여호수아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갑니다. 때가 있어요. 돌아갈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맡겨진 일들을 하다가 결국 돌아갈 때가 있는데 이 땅에 맡겨진 일들을 하다가 때로는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실수나 실패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신 그 말씀, 선하신 말씀과 불길한 말씀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종일관 동일하셔요. 지금 출애굽 시대를 지나서 사사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후에 왕정시대를 지나서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그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그래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게 늘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우리가 시선이 돌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돌이킬 힘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날마다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 삶에 이루신 그 과거의 은총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돌아보는 그 모습들, 그런 가운데 우리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에서 우리의 그 주셨던 그 은총들을 또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충만하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